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바람의 냉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걸 봐서 봄이 온 것이 맞습니다. 저희 집 화단에 핀 동백이 다 지는 걸 보니까 겨울이 간 듯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산을 올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산을 올랐는데 산은 아직도 눈이 쌓여 있죠. 하지만 또 땅에서 파란 풀이 또 올라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봄이 왔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겨울이 우리가 봄이 온 걸 느끼지 못하게 할지라도 봄은 온 것 같습니다. 문득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전에 살기 위해서 올랐던 산인데 그때 그 산이 어제 제가 올랐던 산과 같은 산인데 모양이 달라 보였습니다. 누가 이 자연을 지배할까? 누가 이 자연을 주관하는 걸까? 질문을 해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자연의 신비를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찬송가 79장은 이러한 진리를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1절은 하나님의 창조, 2절은 하나님의 섭리, 3절은 하나님의 구원, 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1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계엄, 그리고 헌재의 재판 과정 등등으로 인해서 두쪽 난 듯합니다. 모두가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냥 일반인도 광장으로 뛰쳐나가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이라도 또는 주인공이라도 되려는 양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 구원, 은혜의 주관자이시라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자연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월이 지나서 혹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깨닫는 진리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 구원과 은혜의 주관자이시라면 인생과 역사, 자연의 주인이 분명한데요, 이런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굴리시는지 혹은 돌리시는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여야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은혜에 관하여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섭리, 구원, 은혜의 주이시지만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중보라는 단어는 가운데 서다라는 헬라어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가운데 서서 서로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또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린 중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보자라는 것은 아마도 중재자, 조정자의 의미가 있죠. 가운데 서서 서로 관계를 성립시키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을 구원하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먼저는 창조의 중보자이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spoken word, 지금 내가 내뱉는 이 말, 이것도 말씀이지만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또한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없이 창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셨고 또한 창조자이셨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을 창조의 중보자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워 그와 함께 그를 통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동시에 혹은 창조의 중보자이신 동시에 섭리의 중보자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곧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신데요,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탱하신다는 뜻이고 곧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존재하도록 경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또한 동시에 섭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중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람이신이라는 수식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곧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는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곧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한 단계가 아니라 중보 사역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또 이 사건이 없이는 속죄, 죄를 용서하는 일도 없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일, 곧 사람이 되신 일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적적인 잉태와 탄생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연의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면 그거는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본성은 죄가 없는, 곧 부패하지 않은, 곧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혹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연의 방식으로 출생하셨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으신 분이었다면 그분은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는 본래 은총 언약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였죠.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야 합니다. 이때 피를 흘려야만 했죠. 이것이 하나의 은총 언약의 상징이었는데요,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중요한 예표였고, 이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참된 중보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세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지위에, 혹은 하나님의 중보자의 지위로 공식 취임하신 것입니다. 취임식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렸고, 순서를 기다리는 줄을 섰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줄을 서 계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든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하셨고, 그 범죄의 형벌을 대신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러므로 죄 아래 스스로 귀속되셨고, 동시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범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자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써 구원자의 자격을 증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죄의 유혹과 마귀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실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것, 따라서 인간이 겪는 시험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 언제든지 시험을 받아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현실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범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과 또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뜻을 받들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후에는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었고, 이 복종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치르신 또는 경험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러한 겸비, 곧 낮아짐과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복종의 겸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중보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희생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아니, 다음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광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비교해 본 것도 보셨죠? 이렇게 갈라진 나라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쪽의 사이에 서서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가운데 서서 둘을 화해하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흘려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내놔야 합니다. 자기 권력을 내놔야 합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을 때 자기 목숨,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겸비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 나라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곧 참된 중보자가 있어야 이 나라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땅에 이념의 혼돈이 있었고, 전쟁 이후에도 계속됐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80년대에 최루탄 가스 가득한 캠퍼스 안에도 이념의 대립이 갈대 깊었는데 요즘처럼 깊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이 사회를 회복하고 또는 치유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자기 가진 건 모든 걸 내놔야 합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섭리, 구원, 은혜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광장에 뛰쳐나가서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는 형국입니다.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장으로 가기 전에 골방으로 가십시오. 광장으로 가더라도 골방부터 들렸다 광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진정한 중보자와 같은 모습을 갖추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인데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의 중보자이시고 또한 은혜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일 수 있으나 또한 구분한다면 둘입니다. 하나는 주로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과 만물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치하시는 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자는 본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자, 그가 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곧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기도와 관련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간구하신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 영적 안전과 안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방식으로 중보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영적 삶의 안전과 안녕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의 은혜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삶이, 인생이, 세상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과 안녕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고별 기도예요. 늘상 드렸던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을 떠나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쳤던 예수님은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여야 하고 인생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던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세상에 떠나면서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중보로 인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중보자라는 것을 믿을 때 찬송가 384장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피아노만 피아노 반주 없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님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항상 그리고 영원히 나타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대한민국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